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식구 첫날 새벽, 어쩌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 그 새벽, 그 첫날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걱정했던 사람들, 다른 것은 부활보다 더 걱정했다라기보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고 부활로 가장해서 거짓말을 선포할까 제자들의 그런 우려들, 그것들을 걱정하며 경비병을 세워서 그렇게 지켰던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권세이든 종교적인 권세이든 하나님의 권세를 넘볼 수가 없고 부활의 권세를 능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진이 나며 천사가 임하여 하나님이 또한 그 무덤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라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 그래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임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크셨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사역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의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며 주일날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예배의 날로 성도들의 교제의 날로 모임의 날로 그렇게 신약적인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에 천사가 여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천사는 여인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온 천사들, 그래서 여인들은 듣게 되었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었던 것을 보고 다른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해들은 자로서 오고 가는 세대 주변의 우리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부활의 진리,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지하에 먼저는 복음을 들은 여인들을 살펴봅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올 때에 걱정했죠.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인가. 큰 돌문으로 그 아구를 꽉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병이 서 있다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누가 굴려줄 것인가. 어쩌면 여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만져보아야 되는데 가서 처리할 일이 있는데 누가 열어줄 것인가 그걸 걱정하며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그 문은 열려져 있고 어쩌면은 천사가 그 자리에 임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가도 마태복음서에서는 거기에 천사가 강림하고 더 나아가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여인들이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이 앞서 있는 절에 대해서 우리 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군병들은 지키다가 혼절 상태에 들어갔다라면은 그 사건 속에 같이 있었던 여인들은 그래도 기절까지는 하지 않고 천사를 만날 수 있었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계시 중개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할 뿐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꾸미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아주신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영광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최 가까이서 만났다고 할 사람이 모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는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시러 오신다면은 우리는 그 앞에 다 눈 녹듯이 녹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접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간들의 언어로 말해주고 인간들과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천사들은 오직 그들은 중개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주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 군병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천사가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거기에 나타난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거룩한 메시지를,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인들만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같이 있었던 군병들은 사건은 경험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막 누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을 볼 땐 저절로, 어쩌면 지진이 나니까 문 열리기도 하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들이 혼절할 정도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기절할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인들은 얼마나 심장이 강했는지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천사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한국말로 말을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이해하며 듣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거기 현장에는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비교적으로 볼 때 여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복음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라도 보내지 않으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했지만은 선택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행운이죠. 그렇지만은 그 세상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잘 알아들어서 내가 믿어드려서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닫혔고 귀가 닫혔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들을 수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내가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번 예배 안 가도 그만이고 예배 안 드려도 그만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지장되는 건 없습니다. 삶에 무슨 큰 문제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번 예배 그리고 주일 한 번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따져가시면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신 하나님도 아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은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안 드려도 어때?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장이 있었지만은 그 진리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있으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뒤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식이 전해지는데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이 달랐고 또 군병들이 전하는 소식이 달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들은 대로, 그들이 본 대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은총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은혜들을 그들은 다르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입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똑같이 동시대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하지만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같이 와서 예배드리지만 같이 와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 주일이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한번 시간 채우고 당연히 들을 말이니까 별로 마음에 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가는 은혜와 별로 상관없는 설교를 듣고 가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 말하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선택적 은혜를 입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해당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그 말씀과 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간을 내가 지금도 보내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비교적으로 세상 사람들 비하여 그래도 그나마도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게 돼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한 번 안 드려도 그만인 것 같고 뭐 한 번 드려도 뭔가 큰 변화가 있고 큰 성과가 있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군병들도 있었지만 군병들은 정말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상당히 문외하게 그저 사건적으로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예수님의 말씀의 예로 바로 바라볼 때 누가복음 17장 35절 읽어볼까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선택적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극단적인, 이건 물론 종말론적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정말로 그때에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했을 때 데려가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선택받은 자에 되었다는 것, 주님의 오시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오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 이 자리에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리로 올라올 수 있게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것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셨구나. 이 환상을 보게 하셨구나.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뭐 사회가 그러니까, 정치가 그러니까, 뭐 대세가 그러니까 그저 별 의미 없이 그 사건을 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어쩌면 군병들,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잊지 않은 자가 바라보는 그 사건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완전 극과 극의 반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맷돌질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어떤 이는 데려감을 받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과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선택적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그런 삶을 하나님과 열려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제 마지막 때 어찌 주님이 우리를 나는 모른다라고 버려두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를 데려감을 얻고 데려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고 놀라는 여인들 정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나 사가랴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놀랬죠. 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상상으로만 생각했고 그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다. 천사를 통해 계시하시는 방편도 있다. 그걸 듣긴 했는데 천사가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상했던 상상의 존재가 실체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만나준다고 해볼 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놀랐습니다. 더 나아가서니 놀란다고 하는 것은 아주 경외하다, 존경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에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무수할 수밖에 없을 때 천사는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 알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는지 안다. 그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속의 사역이 그저 하나의 죄수로 인간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에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짐을 담당하신 자로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 모든 죄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계시의 중개자로 와서 그 소식을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만난 여인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를 보면서도 무섭고 놀랐는데 천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진이 났다 할지라도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시신이 계셔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죠. 천사의 말인즉슨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 지진을 경험하며 놀란 것보다도 더 놀랐을 겁니다. 놀라움이 겹겹이 쌓여지는 그들 가운데 정말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그저 천사가 말하는 대로 더 나아가서는 천사는 그들에게 정말 우환이 벙벙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보라라고 하며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빈 무덤까지 보여주면서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 선택적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부활의 소식의 전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빈 무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을 살아났다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겠구나,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반면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까지 그렇게 전해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여인들이다. 그 여인들은 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오늘도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은혜를 우리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사명받은 여인들임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확신을 심어주고 이것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빈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은 천사에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여인들에게 뭔가를 맡기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라. 그렇죠. 제자들은 그 소식을 알아야만 했고 믿어야만 했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그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또 갈릴리에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이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라고 하며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그래서 어쩌면 절기 때만 어쩌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아져 있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들이 있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숨결과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흔적들이 갈릴리에 널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갈릴리는 갈릴리 사람들 아주 친근감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산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그것도 처참하게 죽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마저도 다 실패로 끝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쩌면은 로마 또 종교 지도자들의 판결 또 로마 총독의 판결대로 정말로 처참한 강도가 처형받는 것처럼 똑같이 처형받는 그런 가운데 죽음으로 끝났다면요, 만약에 갈릴리에 예수님 어떤 흔적들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적이다 뭐다라고 기념할 만 있다 할지라도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기념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실패자로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든 뭐든 어떤 공이 있든지 간에 한 가지 사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까지도 그만 매장시켜가지고 다 나쁜 것처럼 막 이렇게 매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지만 누구든지 다 잘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또 나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우리가 인정받고 또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못한 건 못한 대로 우리가 또 따져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고쳐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주 한쪽으로만 몰아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처참한 사형수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친일파라고 말하는 대표할 만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교과서적으로 볼 때 아주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사람,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분이 일제가 오기 전에는 이 나라의 어쩌면 고종황제 시대의 신하로서의 그때도 나쁜 짓 했을까요?
그때는 충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오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매국노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한꺼번에 그만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완전 다 매도해버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나는 그분의 후손이다 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막 문화와 형식의 사회가 이런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갈릴리의 숱한 예수님의 흔적들, 예수님의 추억들을 감히 누가 말 못합니다. 자랑거리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역은 모든 갈릴리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그저 잊어버려지는 사건으로, 없어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갈릴리 사역하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땐 죽음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분이 또 갈릴리로 또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다기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오늘날 같으면 막 플랜카드 써붙여놓고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부활했다고 그것도 놀란데 예수님이 다시 또 이 갈릴리에 또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대대적으로는 환영을 하지 않았겠는가. 부활도 찬양할 노래이기도 한데 그분께서 그렇게 사역하실 때처럼 이젠 또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 실현되고 또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여인들이 확인을 받았을 때에 갈릴리 출신 여인들이나 뭐 제자들이나 갈릴리 토백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안 온 사람들이라도 얼마나 막 놀라운 오늘은 다 무료다. 내가 다 돈 댔게 하면 막 잔치도 벌려가면서 예수님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음으로 실패 사역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패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된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실제였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와 함께 연결돼 가지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정말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막에 강을 내고 정말로 사막이 초목화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버려졌던 서불론 땅 갈릴리 지역이 거기가 이제는 유명세가 된다는 것. 이미 이사야서 선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지역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버려질 갈릴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또 현장의 그 장소에서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과 만나주신다는 현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보다가도 의미적으로는 저 북방 모든 곳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갈릴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부각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역이 이제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은 앞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정말로 모양이라도 내듯이 그대로 그 사역들을 기적을 행사하며 제자들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확실하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너희들은 분명하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려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대는 남성 위주다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공식화될 일이겠죠. 여인들이 알리기보다. 그리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부활을 확인했을 때 전파되는 것은 더 확장되고 정말로 파급 효과는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대상자가 있고 그들을 전했을 때 그것은 정말로 땅끝까지 증거되고 분명히 예수님은 실패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을 은혜로 또한 하늘의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온 천사가 그 사명을 감당했고 천사들로부터 사명을 받은 여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어찌는 베드로나 요한이 무덤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병들이 전하는 소식과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은 판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과 사건이란 말을 말해볼 수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사실과 사건, 뭔가 사건이 있는데 어쩌면은 여인들은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면은 군병들은 사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죠. 자기들은 경비를 서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경비병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가서 보고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사실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장사 지냈다, 그리고 천사를 봤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빈 무덤을 보았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어떤 당부를 받았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못 본 것까지도 여인들은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병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기들은 가서 윗사람에게 복음하면 돼.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믿음으로 삼아야 돼.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 믿음을 갖도록 전해줘야 돼. 그렇죠?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알아도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도 전해줘야 돼. 그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 영원한 사실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군병들도 이후에 본 군병들도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제 발칵 뒤집히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가지도 않는데 훔쳐간 것으로 막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게 돈 줘가지고 막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자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걸 자기들이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나쁜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 알려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그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저 사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우쳐 주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하며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공에 잡혀가서도 사도들 제자들은 우리는 봤다, 우리는 들었다, 결단코 이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산 정인이다. 라고 하면서 정인으로의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 인식이 있어야 되고 사명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마음속으로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사명을 받았으므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여인들이 가서 입 깍 다물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 경험 그대로를 막 제자들에게 막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막 처음에 못 믿어가지고 막 그랬지만 그러나 결국 제자들도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갔다는 것.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여러분들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건 사실입니다. 그저 시간 2000년에 대한 시간이 차이 있을 뿐이지 이건 사실이고 지금도 그것은 역사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오늘도 우리도 2000년 전에 사도들 여인들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그 막 끌어오는 감격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정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듣기 싫어하는데 안 전해주지 않아요.
듣기 싫어도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를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는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사망 근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어 부활의 사실을 듣고 목격하여 사실 그대로를 전했던 것 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성화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이롭고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운 사건이기도 했지만은 그런 그것은 결단코 우리가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고 함구할 내용이 아니라 세상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공적이고 승리했고 우리에게도 부활과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여인들처럼 또 하나의 사도들처럼 귀한 사명을 신실히 그가 살아나셨다 증거하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감격스러웠던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선택적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남들도 아니요 그 은혜를 입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또 우리가 세움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 인식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삶 속에서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결심한 마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경이로운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받은 대로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했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실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승리하였고 우리의 모든 구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사실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함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는 자,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선택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바대로 은혜 입은 대로의 사명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이 입어 주님의 정인되게 부족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은 시험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모함받아도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 앞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불평불만 불신하지 말게 하시고 자족할 줄 알고 주어진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진정으로 감사의 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귀한 사명 감당해 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책임을 감당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의 달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계절적으로만 아니라 절기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도 감사케 하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기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겨보며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개인 전도자자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영혼으로 품이 안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필코 속히 주님께로 인도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시고 충만케 해주시옵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우리 장정인 집사님과 이화영 장로님 또 여러 질고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김창원 집사님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기관을 위해서 구역과 주일학교와 각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 이 주민보고마를 우리 개인 전도대상 김천대대학 군보고마를 위해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에 어떤 대양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로의 병약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며 또 병원에 입원하며 요양원에 있으며 통원 치료하며 약을 복용하며 여러가지 연약한 육체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병원과 멀어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계가는데 조금도 지장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전에 출입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기력을 도와주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이 필요한 힘으로 에너지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전도 마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도 저희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과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회를 기획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서들 기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현장 곳곳에 그 귀한 사명 감당해가는 기관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신천지대 군보고마를 기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선한 사업들마다 형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사방의 현장의 건속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나라로 세워져가고 예수님을 잘 믿어 복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